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요. 어차피 구역 모임으로 모여셔가지고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부활의 정인으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명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파트로 나눠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부활의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죠. 일요일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둔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서 본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흰옷을 입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천사 같은 청년이 한다는 말이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거든요. 우리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답니다. 부활하셨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요 반드시 다시 살아나십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나신다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그 안에 생명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말씀을 죽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직접 가서 예수님의 빈무덤을 확인할 수도 없고, 오늘 본문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의 소식을 직접 들려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임을 믿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불신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 글을 적은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제자들의 반응이 지극히 불신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들어도 믿지 않더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부각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참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안 믿어요? 그렇죠?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대요.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데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은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쪽으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쪽으로 고집을 부리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을 듣고도 그걸 믿는 쪽으로 힘을 쓰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쉽게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나는 그런 거 못 믿겠어, 나 그런 거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 있죠. 그죠? 이런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스스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쪽으로 힘을 써야지 그게 믿어지는 거지, 뒷짐지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힘 써야 됩니다. 믿는 쪽으로요. 그러니까 이왕 힘을 쓸 거면은 믿는 쪽으로 힘을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자는 끝까지 말씀을 거부하고 안 믿는 쪽으로 힘을 쓴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교 식구들은 마음이 완악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20절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두 문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내용이라면은 마지막 문단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 신앙의 기초를 두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먼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랍니다. 만민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믿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먼저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파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면요,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도 생기고요, 끝까지 믿지 않아서 정죄를 받는 사람도 생기고요, 귀신이 나가는 일도 생기고요, 새 방언을 말하는 일도 생기고요, 병이 낫는 일도 생긴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가하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죠? 욕도 듣고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우리 전도팀들 그 새마을금고에서 전도할 때 보면은 진짜 희한한 사람 괜히 와고 시비 걸고 막 그러잖아요. 참 진짜 수고 많으시던데, 그런 뱀같이 일부러 시비를 거는 사람을 만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 지독하고 악독한 말들을 한다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아무런 해도 받지 않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우리 신앙교회 식구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셔서 이러한 기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